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교감의 일부입니다. 이 텍스트는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세 가지 개념, 바로 요구, 심판, 처벌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텍스트가 환상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들의 정체를 파헤쳐서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와 행동 방식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사고 실험에 당신을 초대하는 것에 가깝죠. 만약 해야 할 일, 옳고 그름, 잘못에 대한 대가라는 이 세 가지 기둥이 사실은 우리가 세운 허상이라면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서 우리 생각의 지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이 도발적인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 익숙했던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도발적인 여정의 첫걸음, 요구의 환상부터 시작해보죠. 텍스트가 정말 충격적인 문장으로 포문을 열어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는 노인들의 조언이라면서 규칙대로 살지 말걸, 좀 더 대담할걸, 이런 말들을 인용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평생 책임감을 가져라,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배워온 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그 주장의 핵심에는 행위, 그러니까 doing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존재, being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해야만 doing, 무언가가 될 수 있다, being, 고 믿도록 교육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친절한 행동을 해야 친절한 사람이 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성실한 직원이 된다. 이런 식이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먼저 어떤 존재, being이 되면 그에 맞는 행위, doing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마치 요즘 많은 분들이 겪는 번아웃에 대한 어떤 해답처럼 들리네요. 우리가 성과를 내야 해, 인정받아야 해, 이런 끊임없는 행위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다 타버리잖아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은 결과랑 상관없이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야. 여기서 시작하면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니까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려요. 바로 그거죠.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라는 존재 상태를 선택하면 행복한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 행동들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행복하니까 미소가 나오는 것처럼요. 행동의 동기가 외부의 요구에서 내면의 표현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존재가 행위를 이끈다고요? 제 경험상 마감일이나 벌금 같은 외부의 요구가 없으면 일은 절대 안 끝나던데요. 이 책의 주장이 현실 세계의 게으름이나 이기심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텍스트에도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럼 대체 누가 쓰레기를 치우겠는가?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텍스트는 그 두려움에 근거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모든 규칙과 요구가 사라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쓰레기를 치우고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할 거라고요. 달라지는 건 오직 그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요? 네,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니까 또는 깨끗한 시민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쾌적한 환경에 기여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동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외부의 채찍이 아니라 내부의 기쁨으로.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도 새롭게 다가오네요. 보통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이 사후에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존재 상태? 네, 내가 신 혹은 우주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충만한 상태가 바로 천국이고요. 나 혼자 외톨이처럼 뚝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고립감, 그 공허함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가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가 핵심이죠.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참된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요구가 없어져도 내면의 동기로 사회가 움직인다. 근데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생기네요. 누군가가 그 내면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백히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저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환상인 심편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연결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심판의 환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와 타인을 판단의 저울 위에 올리죠. 그리고 텍스트는 이 심판이라는 행위가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심판이 사실에 기반할 때 더 아프다고 지적해요. 넌 게을러라는 비난이 어느 정도 사실일 때 더 뼈아픈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판단 없이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텍스트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바로 관찰, observation과 심판, judgment의 차이입니다. 관찰과 심판. 네. 관찰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가 약속 시간에 1시간 늦었다. 이건 관찰이죠. 반면 심판은 그 관찰에 그러므로 therefore 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입니다. 그가 약속 시간에 1시간 늦었다. 그러므로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순간 그건 심판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한 사람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영혼을 시들게 하는 낙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관찰과 심판의 차이가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가 약속을 어겼다 해서 멈추는 거랑 그러므로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나아가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이건 당장 오늘부터 제 일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가족이나 동료를 볼 때 내가 어디까지 관찰하고 어디서부터 그러므로를 붙이고 있는지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도로 진화한 사회의 예를 드는데요. 그 사회에는 심판이나 유죄 판결, 감옥 같은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벌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죠? 살인이나 폭행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요? 그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처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사건을 심판 없이 그저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와 영향을 낳았는지 당사자가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고요. 그 후에 당사자는 앞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사회가 보복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즉 하나의 존재로 보기 때문이죠. 하나의 존재라는 개념이 역시 핵심이군요. 네, 책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요.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오른손이 실수로 망치로 왼손을 쳤다고 해서 왼손이 저 나쁜 오른손을 벌해야 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프죠. 네, 그저 아픔을 함께 느끼고 오른손은 왼손을 감싸주며 서로를 돌볼 뿐이죠. 사회 전체를 이런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겁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다는 걸 체득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그리고 심판이 무의미한 또 다른 이유로 자기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진행 중인 작업이다. 이 문장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된다는 걸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1시간 전에 어떤 일로 잔뜩 화가 나 있던 당신과 지금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당신은 같은 사람인가요? 기억과 육체는 연속되지만 당신의 의식, 감정, 생각은 매 순간 변하면서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텍스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제의 행동을 근거로 오늘의 당신을 심판하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유령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치 오래전에 이사간 사람의 옛날 주소로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무의미한 행위가 됩니다. 이 깨달음의 끝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창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렇군요. 우리가 모두 계속해서 변해가는 진행 중인 작업이고 또 거대한 하나의 존재라면 과거의 잘못을 붙들고 누군가를 벌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지네요. 이게 바로 마지막 환상인 처벌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처벌의 환상은 어쩌면 앞선 두 환상의 필연적인 귀결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희가 칭찬 말고는 그 무엇도 받을 게 없다는 어찌 보면 가장 파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칭찬만 받을 자격이 있다뇨? 이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이 주장의 논리는 뭔가요? 그 논리의 뿌리에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없는 존재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 신이 전지전능하고 완벽하며 우리가 그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본질인 영혼 역시 다치거나 파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벌이란 대체 무엇인가? 텍스트는 그것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없음이라는 진실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이자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이 처벌이라는 개념이 있기에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두려움, 용서, 자비, 공감 같은 깊은 감정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처벌이라는 어둠이 있기에 용서라는 빛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이군요. 텍스트에서 처벌의 가장 극적인 예시로 지옥을 드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중세 교회 벽에 그려진 무시무시한 지옥 그림들, 그게 인간의 상상력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로잡았는지 이야기하면서 199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네, 그건 이 추상적인 논의를 현실에 단단히 발붙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죠. 교황이 공식적으로 성서에 묘사된 지옥은 장소가 아니며 하느님 없는 삶이 가져오는 공허함과 완벽한 좌절감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장소가 아니라 상징이다. 네, 즉 신이 우리를 벌하기 위해 만든 불타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느낄 때 체험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교황 스스로가 천벌을 내리는 것은 신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다는 점을 텍스트는 강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처벌의 환상이라는 거대한 연극무례가 우리에게 용서라는 위대한 치유자를 경험하게 해주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화된 문화에서는 그 용서조차 필요 없다는 말도 나와서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까지 인용하면서요. 그 말이 잠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우리는 보통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상대의 잘못을 없애주는 행위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네가 아팠겠구나, 나도 아프다라고 함께 느끼는 위로의 마음이었다는 거군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두 하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체험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해를 입히고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의 비유를 다시 가져오자면 오른손에 채어 넘어졌다고 해서 왼손이 오른손을 용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왼손은 그저 아픈 오른손을 어루만지고 함께 아파하며 치료를 도울 뿐이죠. 용서는 어쩌면 영혼의 언어에서 위로, 컴포트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텍스트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한 모든 형태의 처벌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신과 나눈 교감의 한 부분을 통해 요구, 심판, 처벌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환상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다는 압박감, 세상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판단의 무게,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더 큰 것을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환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리감, 두려움, 의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연결감, 사랑,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죠. 행위가 존재를 중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아름다운 행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가 이 환상들을 만든 이유가 그 반대편에 있는 진실, 즉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수용, 무한한 자비를 체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환상 중 단 하나만이라도 잠시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의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이 온전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심판의 눈이 아닌 그저 관찰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당신 곁에 그 사람 혹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은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어쩌면 그 작은 변화가 환상 너머의 진실을 엿보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